성경의 숲을 걷다. 이제부터 여호수아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서론입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공부하게 될 여호수아는 성경의 책들 중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장 확실하게 증언하는 책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지키셨으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나누었는가에 대한 회고가 이 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서의 중심 메시지는 가나안 땅 정복의 신학적 근거, 약속의 땅으로 계속 차지하는 데 필요한 이스라엘의 부단한 순종, 그리고 불순종으로 땅을 잃을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이름은 가나안 정복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염두에 두고 지어졌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이며 요셉의 자손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모세 오경에서 27번이나 등장하는데요. 최초로 모습을 드러낸 곳은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처음으로 대적했던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기 17장에서도 여호수아에 대해서 별다른 설명이 없이 소개된 것으로 보아 이미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본래 여호수아의 본명은 호세아였는데요. 후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여호수아, 즉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72년에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헬라어로 이에수스로 표기했는데요. 바로 이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과 철자도 같고 뜻도 같은 단어였습니다. 여호수아에서 기록된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까지 많은 오해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의 여자들과 아이들, 가축들까지 가차없이 학살하는 명령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일 수 있느냐는 것이었어요. 이러한 이유로 진보적인 학자들에게 여호수아서는 냉대를 받아온 책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면서도 다루겠지만 우선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서의 하나님은 인종적인 편애 때문에, 즉 선민에 대한 편애 때문에 만민에 대한 인종 학살을 정당화하거나 명령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자신이 창조하신 땅에 거할 주민들을 정당하게 심판하고 징계하시는 공의롭고 의로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인본주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 생명이 우주의 최고 가치일 줄 모르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짐승보다 못한 잔인함과 음란함으로 자신을 해치고 이웃을 학대하는 인간들의 목숨은 그 자체를 수호하고 지켜야 할 최고의 가치가 아닌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사람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히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데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이 조성한 정원에서 온갖 야수적인 만행을 저지르는 인간을 추방할 수도 죽이실 수도 있는 주권과 권리를 갖고 계신 창조주였습니다. 따라서 여호수아에 진행되는 전쟁은 인종 대 다른 인종, 선민 대 비선민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 대 하나님의 땅을 더럽힌 죄인 사이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보겠지만 하나님은 단순히 기분과 감정에 치우쳐서 전쟁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아주 주도 면밀한 이유를 가지고 전쟁을 기획하시고 집행하셨습니다. 즉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따라 일관성 있는 원칙으로 기획하고 집행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나안 원주민에 대한 하나님의 전쟁은 어떤 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어떻게 그 전쟁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필연적인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첫째로 생각할 것은 가나안 정복의 전쟁은 창조주 하나님의 땅 소유권을 찾기 위한 권리 이행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땅의 거주민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내쫓을 수도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에서 11장까지를 참조해보면 땅의 거주민이 땅을 더럽혀서 더 이상 그 땅을 차지하고 누릴 자격을 상실할 때 하나님은 그 악한 임차인을 추방하거나 축출하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점유할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2장 10절에서 23절을 보면 가나안 원주민이었던 7 족속들도 한때 이주민으로서 이들보다 먼저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더 이상 그 땅을 차지하고 누릴 자격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셨던 거예요. 둘째는 고대 부족들이 새 땅을 찾아 정복하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신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전 9세기경에 세워진 모압 왕 메사의 비문을 보면 모압이 길르앗 땅을 이스라엘에게 잃은 것은 모압의 신 그모스가 노하여 적에게 그 땅을 넘겨버린 사건이며 그 땅을 되찾게 된 것은 그모스가 다시 모압을 공고한 사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주전 8세기에서 7세기의 고대 바벨론 사람들은 바벨론의 파괴와 회복을 마르둑 신의 행위로 받아들였어요. 이처럼 고대 사회에서의 땅은 오늘날처럼 국제적인 규제를 받지 않았을 뿐더러 당시는 그렇게 규제할 법도 없었습니다. 부족 간의 전쟁, 신들의 명령을 수행하는 일환으로 치러지는 전쟁을 통해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다는 고백도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유별난 주장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모든 전쟁 행위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의 가정으로 간주했던 것도 별난 생각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정복의 정당성과 대의 명분을 현재 여호수아에서의 방식대로 가르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시대의 윤리와 수준에 맞게 하나님은 그렇게 대처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의 윤리를 가지고 여호수아서를 평가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셋째는 가나안 원주민들의 정복은 하나님 자신의 공평한 심판 행위이지 특정 민족에 대한 인종 말살 행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가증한 행위를 너무 많이 누적해온 가나안 원주민들은 이미 그 땅을 누릴 자격을 상실했고 이제 그 땅의 주인공의 역할을 누군가에게 넘겨야 할 시점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이 땅을 상실할 만큼 충분히 타락하고 부패할 때까지 약 400년을 기다리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사람들을 교체하는 것은 주도 면밀한 고려와 견고한 원칙 아래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넷째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주도하시는 전쟁에 용병처럼 참여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한 이유 때문에 얼마든지 땅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그 어떤 인종차별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부터 기가 닳도록 듣게 되는 이야기는 그들 역시 가나안 족속의 발자취를 따르게 되면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소위 신명기 역사서의 일부입니다. 신명기 역사서란 여호수아에서 열왕기 하까지의 이스라엘 역사를 신명기 신학의 관점에서 기술한 역사서를 말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신명기 역사서는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아래 시작된 가나안 정복과 정착의 역사에서부터 200년간의 사사시대, 약 400년 지속된 왕국의 역사, 그리고 주전 586년의 유다의 멸망과 바벨론 유배까지 약 600여 년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신약이라 함은 모세 율법에 순종하면 축복과 번영을, 불순종하면 저주와 심판을 보내겠다는 신명기서의 중심적인 신학을 말합니다. 특히 신명기 28장이 신명기 역사서의 신학적 입장을 강력하게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를 이런 신명기 신학적인 관점으로 읽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역사적으로 뿌리내리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순종이 얼마나 결정적인지를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영토란 하나님께 순종할수록 넓어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할수록 축소가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계약관계의 건강성을 검증하는 시금석이 이제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 자체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 연습이며 가나안 땅 상실 자체도 하나님께 대한 누적된 불순종과 불충성이 가져온 필연적인 결과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신명기 역사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일 10계명, 특히 제1계명과 제2계명을 지키는 데 실패하면 언제나 이방 민족의 침략과 압제, 그리고 천재지변 등이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차지할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정복과 점령은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언약 성취의 일환이었습니다. 둘째,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정복은 그 땅 족속들의 영적, 도덕적 부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그들 이전의 원주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남겨진 가나안 땅에 정착한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들이 더 이상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을 만큼 부패하고 타락해서 신흥 이주민이었던 이스라엘에게 패하게 되어 땅의 소유권을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도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들도 실패하게 되면 가나안 족속들처럼 그들도 땅을 잃고 추방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이러한 엄중한 경고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순간부터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신학의 관점에서 여호수아를 읽을 때 주목해야 하는 점은 가나안 땅은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고 상실될 수 있는 땅이었다는 점이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거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순종과 믿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호수아 1장부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조하셨던 것도 율법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라는 말씀이었고요. 여호수아 역시 백성들에게 누누이 강조했던 것은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5장을 공부하게 될 것이지만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진을 치고 광야에서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 할례를 받고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을 만나 땅에 엎드리고 그곳에 신을 벗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야기에서 영적인 준비가 실제 땅의 정복보다 먼저 이루어졌다는 것은 바로 우선순위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성공의 열쇠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성공 비결은 행정이나 군사 부문의 천재성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 공부하게 될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서에서는 가나안의 정복보다 우선시 되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가나안 정복을 성공하는 일이었던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인생을 무리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성공으로 나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앞으로 여호수아를 함께 공부하면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